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79페이지 279면입니다. 신약성경 279페이지 13장 4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나요? 아마 추석에 행복한 분들도 계셨을 거고, 아이고 추석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아마 이제 싸움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요. 추석이 되면 이 연휴가 길면 좋은 날도 있지만 사실 직장인들은 매일 직장 나가는 게 축복이고요, 그렇죠? 매일 일터 나가는 게 축복이고, 그냥 우리는 주일날 하루 주님 안에서 쉬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고 이달에는 왜 빨간 공휴일이 없을까, 그런 투정하지 마시고요. 없는 게 축복이에요. 그런 날이 있어봐야 괜히 어디 갔다가 싸움이나 하고 짜증이나 부리고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연휴에 승리했다면 여러분 안에 사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연휴에 뭔가 안 좋은 기억이 있다면 사랑이 안 나타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신 분이죠? 지으신 분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요. 뭘로 지었어요? 사랑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시고 나를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택함 받아서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죠. 우리는 뻔한 존재인데, 근데 하나님 뭘로 불렀어요? 십자가 사랑으로 불렀어요. 십자가 사랑은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할렐루야. 2층에도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가해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부르셨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그 추석 연휴에 그곳에 보냈어요. 근데 안 좋은 혹시 추억이 있었다면, 안 좋은 날이 있었다면 사랑의 문제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바다 사해에서 갈릴리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갈릴리라고 하는 바다가 있어요. 전혀 달라요. 바다는 바다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51장 이하에 보면 인생을 바다로 표현하죠. 여러분 인생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다는 어떤 것이에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그 속에서 다 해결합니다. 바다에서는 다 해결되어져요. 낙동강에 오염된 물이 오든 섬진강에 더러운 물이 오든 한강에 그저 아주 더러운 물이 오든 탓하지 않아요. 그 바다 속에서 다 해결하고, 그죠? 어느 날 낙동강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남아 있어요? 바닷물만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 보면 지난 과정 속에서 많은 그런 아픔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남아 있지 않고 그때그때 뭐죠? 그 인생의 바다에서 해결해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흔히 이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바다가 어떤 바다이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빠로서 엄마로서 엄마가 다 받아들이죠. 우리는 엄마의 그 넓은 바다 그 가슴에서 컸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이 우리에게 또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흔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다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때 결혼식 가보면 주례자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는데 여기 갖고 말씀하더라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고린도전서 말씀 갖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런 이야기 한다고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을 알까요? 모르면서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얘기와 전혀 달라요. 오늘 이 사랑,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 사랑은 오늘 13장에서 사랑의 속성을 말해요.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그렇지,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지. 사랑은 썩내지 않는 거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사랑 다 참잖아요. 참았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쭉 크고는 가정 10년, 20년, 심지어 40년, 50년도 참고 기다리잖아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우위성. 사랑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땅에 사랑보다 더 존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의 우위성을 말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뭐는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의 영원성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도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뭘로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있는 거예요. 그때 엄마에게 그때 아빠에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내 안에 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 추석 연휴에 여러분 어떻게 보냈든 간에 오늘 다시 10월 첫 주일에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는 아빠로서, 나는 엄마로서, 혹은 나는 아내로서, 나는 혹은 남편으로서, 나는 자녀로서 내 인생의 바다가, 그죠? 사해는 막혀버린 바다죠. 막혔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갈릴리 호수는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뭐죠? 생명이 있어. 사해, 죽은 바다는 모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만 가면 다 죽어. 여러분 모이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만 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택하죠. 사해 해변을 다니시다가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높은 산, 헐몬산, 눈이 있는 산에서 여러분 녹아서 각 색강에서 물이 쭉 들어오면 첫 번째 모이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물을 또 빼내줘요. 받은 것 이상으로 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받은 곳이 바로 뭐요? 사해예요. 사해는 나가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해 바다는 나가는 곳이 없어서 염분이 높습니다. 그 지열에 의한 염분이 높아서 여기는 생물이 살지를 못해. 고기가 없어. 어부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갈 일이 없는 거죠.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넘쳐나. 어부가 모여요 안 모여요? 어부만 모입니까? 고기 사러 오는 자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해변에 있어. 그래서 예수님도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제자를, 주님의 제자를 불러내십니다. 즉 뭐죠? 갈릴리 바다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요, 통하는 곳이요. 사해는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막혀버리면, 사랑이 없이 막혀버리면 내가 때로는 내 자녀를 죽이고 부부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우리 주위에 요즘 신문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한 달 전, 두 달 전까지 부부였는데 칼부림이 일어나잖아요. 조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내 부모님이었는데 왜 여러분 폭력을 휘두릅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다는데 왜 부부간에 폭력을 휘둘러요? 뭐가? 사랑이 메말라져 가니까 죽이는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이 10월 첫 주일에 하나님 오늘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여러분 그냥 결혼식장에 가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주여 내가 생명으로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는 오늘 여기 계신 나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다 여러분들이 다 뭐 하길 원하는 곳이었다라 모이는 곳. 여러분이 모이는 곳, 이런 모인다는 말은 왜 모이죠? 여러분 생명이 있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모이는 곳 되길 원해요. 그죠? 여러분의 심령이 사람이 모여들어야 돼. 사람이 모여드는 자는 행복한 자야. 제 양반 너무 차가워. 그럼 사람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 36.5도가 따뜻한데 왜 차가울까요? 여러분 36.5도 여러분 뜨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차갑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라가면 차갑게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설사 내가 좀 차갑게 보여지더라도 주여 내가 사랑이
가득한 자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사람이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해도 가정을 해도 가게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집이 찾아가요? 사랑이 있는 곳에 찾아가요. 여러분, 아주 냉정한 곳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사랑이 많아야 돼. 그곳에 하나님은 찾아가기를 원하시거든. 자, 오늘 먼저 이 사랑, 흐르는 물은 결코 썩지 않는다라고 말하지요.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사랑은 뭐와 같은 거예요? 사랑은 흐르는 물과 같아요. 사랑은 흘러보내야 돼. 놀라운 것은 흘러보내면 보낼수록 내 사랑의 샘의 원천은 넘쳐나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이 시대가 무슨 문제예요? 오늘 그래서 추석에도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대요.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형제들이 모였는데, 사랑으로 집안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계산적이라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계산적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계산적입니다. 십자가에서 내게 부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은 그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주여 내가 지금껏 사람을 죽이는 사해바다였다면 거기서 다시 사람이 모여드는, 물고기가 모여드는, 즉 사람이 모여드는 갈릴리 바다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와라, 나를 통하여 생명이 이어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첫 번째는 여러분이 모이는 곳이 되기를 원하면, 생명이 있어야 모이죠.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있을까요? 따라서 이웃에, 여러분, 이웃의 유익의 통로가 되어야 돼. 무슨 통로요? 유익의 통로. 유익의 통로가 되어지면 계속 사람이 모여듭니다. 옛날 어릴 때도 보면,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떤 집에 사람이 안 가, 어떤 집에 사람이 많이 모여. 그 집은 잘 주는 집이야. 보리밥이라도 자꾸 주는 집은 사람이 모여. 아예 그냥 딱 닫아 그런 사람은 사람이 모여들질 않아. 여러분, 이웃에 유익을 주는 여러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 그러니까 앞집 옆집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은 나 이외의 모든 자는 이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내로서 우리 남편에게 유익하고, 내가 남편으로서 내 아내에게 유익하고. 벌써 한 두 분은 그러네. 우리 남편은 왼수요. 바꾸시기 바랍니다. 왼수가 아니요. 생각을 바꿔요. 그럼 왼수면 그 사람도 분명히 나를 왼수로 생각하고 있어. 뭐든지 상대적이니까. 여러분, 세상은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은 절대적입니다. 여러분, 그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여러분, 불의를 기뻐하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불의, 여러분 세상에 타락된 것 좋아하면 모든 이웃들에게 유익이 아니라 손해를 끼치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불의를 좋아합니다. 남의 걸 빼앗습니다. 노력하지 않고 남의 거 그저 먹으려고 합니다. 요즘 얼마나 많아요. 요즘 저도 핸드폰 볼 때마다 겁날 때 있어요. 이거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여튼 이메일까지도 말이죠. 별게 다 날아와요. 난 처음에 이러면서 목사님 아는 분인가 딱 보면 책 사라는 거야. 하여튼 그런 거야. 나 아는 줄 알고 열어보면 아니야. 심지어 이름까지 알고 문자를 보내. 이름까지 알고. 그래서 여러분 또 예의상 아는 분인가? 나는 모르는데 열어봐야 돼. 내 이름을 아니까. 근데 보면 아니야. 한둘이 아니에요.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하고 열어보면 장사하는 거야. 여러분,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면 되겠어요? 그런 사람은 있나요? 예수 밖에서 사기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요즘 우리 어른들이 잘 당하는 보이스피싱 엄청나게 많잖아요. 불의를 기뻐하니까 남에게 여러분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고통을 주는 거야. 고통을 상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내가 그저께 어떤 집사님 만났는데 그 자녀가 청년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이야기 듣고 5,700만 원 투자했다 이거요. 근데 4,800만 원이 사기야.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이 아이는 돈까지 버리고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렇죠? 사기꾼이 한둘이가 아니요. 따라서 자나깨나 사기꾼 조심. 진짜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사기꾼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당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당해요. 보이스피싱은 모르는 사람이라 그러지만 사실 아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한 것이고, 여러분 정말 당할 때는 친한 사람에게 다 당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돈 줘요? 누가 투자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불의 얼마 전에도 수백억 하면 터진 거 있죠? 아는 사람들 이자를 하도 잘 주니까
에? 교회 안에서 돈 빌려가는데 이자를 잘 주더래.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이자를 잘 주니까 했어. 그 다음에 돈 다 갖다 바쳤어. 근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교회 집사님이 그럴 수 있어요? 집사니까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뭐 사기꾼이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내가 불의한 것들을 사모하니까, 불의한 그 싹스를 내가 사모하니까 내가 결국 불의한 자가 되어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참음, 왜 참는 거죠?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고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남편과 아내는 다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있다고 늘 누구한테 가장 잘 화 잘 내요? 그렇죠? 남편한테, 아내한테, 또 더 화 잘 내는 데는 자녀들한테 성질 잘 내잖아요. 예.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이웃들이에요. 화내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 대부분 다 상담해 보면 상처가 누구한테 있느냐? 부모에게 있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상처받은 거 아니에요. 다 엄마 아빠에게 있는 상처가 많아. 사랑이 없이 강요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남편, 내 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내 이웃이다. 여러분, 유익을 주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뒤로 10장 앞으로 당겨 보면 10장 24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즉 이웃의 유익을 구하라. 할렐루야. 이웃의 유익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롯도 아브라함도 양떼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한 초지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 초지를 나누어서 가야 돼. 너무 양떼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롯에게, 롯, 네가 먼저 좌하면 내가 우를 택할 것이고, 반대로 네가 이 오른편을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할 것이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줘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그치, 조카, 자네는 젊잖아. 어딜 가도 되잖아. 내가 그냥 요 앞에 거 먼저 좋은 데 먼저 할게. 자네는 저 산 넘어가서 해. 이게 일반적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늙은 이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젊은 조카에게 네가 먼저 택해라.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통로야. 근데 여러분, 이 롯은 어떻게 하죠? 유익을 줘야 안 줘요? 자기에게 가장 좋은, 물이 많고 풀이 많은 그 땅을 가장 먼저 그냥 발빠르게 자기가 택해버려.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어.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말하죠. 아브라함아, 네가 앞에 것을 다 이웃에, 즉 롯에게 다 주었으니 나는 그것이 아니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웃의 유익을 주지 아니하면 따라서 한정된 복. 롯은 한정된 복을 받았어요. 좁혀진 복. 우리는 뭐요? 한정되지 아니한 복. 따라서 무한한 복. 하나님의 것은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의 것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왜 이러면 좁은 것을 바라봅니까? 넓은 것을 바라보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웃의 유익을 주는 것을 선택하니까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 당장은 양떼가 갈 곳이 없어. 당장은 양떼들이 먹을 초지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롯이 따라갈 수 없는, 롯은 그 한정된 복을 받아 자축하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결국 그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유익을 좀 주셨습니까? 유익을 주면 내게 사람이 모여들어요. 내 주위에 사람이 안 모여들면 내 삶을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친척이든 이웃이든 교회 공동체든 내 주위에 자꾸 사람이 모여야 돼. 갈릴리 바다는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사회는 있다 없다? 가라 해도 안 가요. 죽음의 바다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 이 인생의 바다가 살리는 바다, 주는 바다, 풍요의 바다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이 부요를 주는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창조자께서, 부요하신 주께서 8장 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예수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넘쳐나게 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왜 가난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왜 목수의 아들로 오셨느냐?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던, 성육신으로 3년 동안 공생에 3년 동안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면 유익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영혼 육간에 다 왔어요. 그렇죠? 영혼 육간에 그들이 그 빈들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예수를 만나니까 넘쳐나 12강질에 남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들이 심령이 너무 괴롭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 영혼에 여러분 심한 갈등과 상처를 안고 있던 그들이 예수를 만나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손의 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가는 그 길 오른편에 있던 그 여러분 죄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던 그 강도에게도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나의 집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만난 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것, 그거 하나 때문에 너도 오늘 나의 집에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라. 유익을 주시는 분, 주님은 유익을 주시는 모델이 있었어요. 적어도 교회 우리가 다니는 재직들은 집사님, 여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모두는 다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서야 돼요. 그렇죠? 이 사회는 자꾸 받기만 한다 그랬잖아요. 받으면 썩게 돼 있어요. 갈릴리는 받는 것보다 뭐가 많아? 나가는 게 많으니까 샘물이 자꾸 들어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살리는 갈릴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10월 첫 주일부터 우리 가정이 사회의 가정이 아니라 살려내는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주님이 찾아와요. 그 갈릴리 바다에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있는 식구들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주님이 쓸 자를 부르러 찾아오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뭐요? 갈릴리 바다에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나에게 부으신 하나님. 여러분, 사랑은 그냥 오지 않아요. 사랑은 뭐가 있어야 올까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통로로. 여러분, 사랑은 은혜가 있어야 사랑이 와요. 사랑은 주님의 큰 은사인데, 여러분, 이 땅에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가장 행복한 자는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예요. 예배가 은혜의 자리죠. 기도가 은혜의 자리죠. 찬송이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은 사랑을 공급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와도 이웃에게, 이웃은 앞집 뒷집이 아니에요. 앞집 뒷집도 당연히 이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 안에도 나 이외의 모두는, 내 자녀까지도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엄마, 유익이 되는 부모, 유익이 되는 남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 유익을 찾지 아니하니까 가장 하기 쉬운 거 하잖아요. 요번에 추수기 가서는 혹시 안 했습니까? 여러분, 제일 하기 쉬운 게 뭐예요? 인생에 제일 하기 쉬운 거는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거는 안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해. 아이들도 금방 그거 배워. 아이고, 옆집 아저씨는 말이야, 옆집 누구는 말이야, 우리 아빠보다 못하다고, 아니면 우리 아빠보다 못하다고 쉽게 판단합니다. 너무 쉬워. 근데 가장 어려운 건 뭐예요? 자기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를 알 것 같으면 뭐한테 죄짓고 왜 범죄하고 살겠어요? 다 누군가는 어저께 사고 친 사람들 다 누구 집에 귀한 아들이고 귀한 남편이고 귀한 아내예요. 왜 사고 쳤을까요? 자기를 몰라. 여러분, 그 상황이 되면 욱해서 순간에 여러분 사고 친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너무 몰랐어. 남을 알기는 쉬워. 제 집사님 오늘 인상 보니까 오늘 기도 안 했구만. 자기도 기도 안 했으면서. 남의 기도한 걸 왜 잘 알아?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잖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건 너무 쉬워. 근데 자기를 너무나 몰라.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든 하나님. 여러분, 내가 먼저 유익의 통로에 쓸 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익의 통로가 될 때 너희가 곧 갈릴리 바다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에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수많은 고깃배가 모여듭니다. 즉 수많은 사람이 모여듭니다. 왜? 유익을 주니까. 사회에는 배가 떠요, 안 떠요? 안 가요. 고기가 없으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의 일터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배가 띄워지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유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이 이 사랑장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다 암송하잖아요. 따라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사랑은 오래 참아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갈릴리 바다로 바뀌려면 따라합시다. 모이는 곳. 자, 모이는 곳은 죽은 곳이요, 살리는 곳이요? 살리는 곳이요. 여러분 모이는 곳이 되려면 두 번째는 여러분이 이웃들에게 사랑의 통로가 돼야 돼요. 뭐의 통로? 사랑의 통로. 사랑은 흘러가야 돼요. 사랑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 이 13장 4절은 사랑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 땅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사귀는 그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 사랑은 오래 못 참아요. 일반적인 사랑, 남녀간의 사랑, 우리가 뭐라 그러죠? 에로스. 남녀간의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오래 참아요, 안 참아요? 안 참죠. 신혼여행 가서도 싸우는 부부 있다는데 뭐. 제주도 갔다가 따로 오는 사람도 있대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 에로스는 영원하지 않아요. 친구의 간의 사랑. 야, 그 남자들끼리 참 누구야? 우리 저 다윗하고 요나단처럼 남자끼리의 그 사랑, 여자끼리의 그 사랑, 필리오라고 하는 사랑 오래 안 가요. 어느 날 왼수돼요. 계산이 들어가면. 때로는 그래도 목사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결코 안 끊어지죠. 그걸 흔히 우리가 엘라어로 스톨게의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스톨게 뭐요? 부모 자식 간, 자식 부모 간의 사랑. 그것도 영원한가요? 그럼 여러분 왜 부모가 버림받아요? 왜 자식이 버림받아요? 이 땅에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원수된 집안들 많아요. 그건 다 뭐예요?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즉 에로스든 플리오든 스톨게든 다 인간의 계산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께서 아들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나를 위해 죽이신 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 누구라고요? 자꾸 이웃이란 개념 그러니까 앞집 옆집 생각하지 말고 그다음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사랑의 통로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야, 십자가의 사랑은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사실 인색하게 살면 삶이 고단합니다.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내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랑이 넘쳐나야 주는 자의 삶이 되어지면 주는 것 같아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부어주세요. 이는 주는 복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말씀에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뭐요? 여러분 예의가 없는 무례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예도를 즉 예법을 지킨 하나님의 만남입니다. 이게 예배요. 예배 예자의 절배자니까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절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면, 십자가에서 생명을 부으신 그 쏟으신 그 사랑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례히 향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대충 그냥 시간 때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여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속에서 예수의 보혈의 피냄새를 맡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능력이 있으니 그 권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말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그 왕권, 천상의 왕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왕권은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이끌어가고 땅을 되게 하는 그 예수의 왕권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사랑이 있는 자요. 여러분 사랑의 통로. 여러분 부부지간이 가장 가까운 지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촌이라 그러잖아. 촌수가 없다. 그만큼 가깝다. 그러면 이런 부부지간에는 이런
사랑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있으니까 무례히 행하지 않고, 과거에는 저도 이 무례히 행함이 많았어요. 우리 아내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그냥 어디 쉬는 날 놀러 갈 때 여보 갑시다. 그래요. 나는 5분이면 준비 끝나지. 남자 할 거 뭐 있어? 어디 보면 끝나지. 근데 그때부터 여자들은 시작이요. 그걸 몰랐지. 그래서 30분 기다려도 안 나와. 1시간 기다려도 안 나와. 그럼 이제 성질 내는 거예요. 가서 뭐 하냐고. 다 그런 남자들 아니에요? 여자들의 속성을 몰랐다. 여자들은 뭐죠? 우리는 그냥 이대로 가. 여자들은 갈매기 2개 그리는데 2시간이야. 그죠? 잘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 그리면 여러분 갈매기 날아가다 바위 위에 앉아 있으면 곤란하죠. 이게 여러분 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는 안 그래요. 이제는 아예 옷을 다 입고 간다 그러면 나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난 자버려. 그게 편해. 자고 있다 보면 가자고 그래.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괜히 왔다 갔다 하면 아내의 마음 불안해, 안 불안해요? 놀러 가자 그래놓고 불안을 조성하는 강도예요. 놀러 가자 그래놓고 폭력을 하래요. 눈빛의 폭력. 뭐 하고 있나? 눈에 아주 그냥 철근이 들어가 있어. 핏발이 들어가. 남편들이여 회개할지어다. 여자들은 여러분 아름답게 나를 위해서,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그 뭐 자기를 위해서 한 겁니까? 사람에게 보여주는데. 당연하지. 나가면 그래도 내 누구의 아내인데 저 정도는 보여줘야지.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아침 나갈 때 안 하고 폭탄 맞은 대로 나가면, 머리 그대로 나가면, 야, 저 사람은 아내를 그렇게 뺏기면 안 됐나? 누구 욕하는 거예요? 아내 욕하지 않아, 남편 욕해. 나를 위해서 가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니까 이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우리가 핍박하고 때로는 쉽게 그저 언어 폭력하고. 여러분 요즘도 보면 가정마다 이런 가정에 언어 폭력하는 가정 많아요. 그것만 있나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폭력하는 가정도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갈빗대를 어디가 손이 올라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데리고 오라 그래. 내가 자꾸 무릎 뜯어버린다. 그건 남자 자격도 없는 놈이지. 그렇죠? 남자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여자에게 손을 올리고 남자 자격이 없는 놈이야. 그런 거는 박살을 내버려야지. 이 땅에 보내신 그 고귀한 나의 한 짝을 얼마나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왜 이웃에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사랑의 유익이 되지 않고 왜 사랑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주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누가복음 10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한 강도 맞은 사람이 거의 죽어가는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뭐라고 말하죠? 나는 바빠, 나는 예배해야 돼. 예배하기 전에 부정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만지면 난 예배 못해. 법에만 매여 있어. 아무도 그걸 들여다보지도 않아. 그런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들은 유대인에게 개 취급을 당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피를 닦아주고 그를 요관에 옮겨놔놓고 요관 주인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 장사하고 내려올 때에 다시 돈을 다 지불하겠다. 이럴 때 주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너도 레위인 제사장처럼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사랑은 집어치우고 실질적인 사랑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하는 사랑으로 너희가 바뀌라고 말합니다. 너도 이같이 하라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2장 12장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너희가 먼저 하라.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존경하게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이런 존경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면 저도 이 앞에 번에 어떤 목사님 부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도 그럴 때가 있었어. 깜짝 놀랐는데 늘 존댓말 쓰시는데 그러시더라고. 싸울 때는 이름 부른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맞죠. 싸울 때도 누구씨 그래요? 여러분 막 싸우는데도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하고 싸워요? 그건 비정상적인 사람들, 내가 없는 사람들이야. 정상적인 사람은 뭐예요? 바로 그냥 나가는 거죠. 막말이 나가는 거죠. 근데 뭐가 있으면, 사랑이 있으면 내가 정죄가 되어서요, 절제가 되어서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사모님이 그렇게 이름 부를 정도였으면 정말
참을성이 많으신 사모님이거든요. 근데 인생의 부부는 다 그러는 거예요.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근데 오늘 여러분, 서로 사랑할 때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사랑의 통로. 여러분들이 먼저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끊임없이 부어주는데요, 저 인간은 받질 않아요. 내비둬버려. 내비둬버리라고. 그냥 계속 주면 돼. 여러분, 우물은 계속해서 퍼주는 게 우물의 본성이에요. 왜 너는 맨날 퍼가냐? 그런 우물 봤어요? 없잖아요. 저도 어릴 때 우물에서 살았어요. 우리 집 앞에 우물이야. 우리 누님들이 맨날 물 퍼가. 근데 그 우물에서 한 번도 잔소리 한 적 없어. 우물은 퍼가는 곳이야. 여러분, 살리는 곳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우물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들에게 여러분 사랑을 퍼내주는 우물이 되어져야 돼. 즉 갈릴리 호수가 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우물, 퍼낼 수 없는 우물, 닫혀버린 우물이 되지 말고 퍼내주는 우물이 되어지라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존경은 사랑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을 때 존경하는 거예요. 이 존경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지간에 적용을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부부가 서로 존경하면 자녀도 부모를 존경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를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세대들, 지금 세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들었지만 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왜죠? 그분이 우리보다 학교 공부를 더 했겠어요? 뭘 더 하셨겠어요? 과거 옛날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농사 짓고 바쁘게 공무원 생활로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것 하나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앞에 내가 존경하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왔던 그 삶이 내 삶의 일부분이 되어져서 주는 삶도 배우게 되었고, 그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은 삶도 배우게 되었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제게 기가 따갑도록 한 이야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늘 하죠. 중학교 때나 초등학교 때나, 인기야, 너는 오늘도 엄마를 힘들게 하지 않지? 늘 착한 아들이. 이 착한 아들이라는 이 네 마디 때문에 꼼짝을 할 수가 없어. 우리 형제들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항상 우리 아들 5 가운데 저한테, 넷째인 저한테 착한 아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착한 아들 담배 안 피울 거지? 안 배우는 거예요. 술 안 먹을 거지? 안 배우는 거예요. 착한 아들이니까. 그죠? 지나가 보니까 엄마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 폐는 깨끗합니다. 한 모금도 빠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착한 아들이라 나를 위해서 한 거죠. 나를 위해서. 한마디도 저에게 독을 쏘아 붙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는 저에게 그 자식이 7남매나 되면서도 독을 쏘아 붙인 적이 없어. 나가라 한 적이 없어. 그렇게, 그죠? 그 자식을 많이 키우면서도 사랑의 바로 본거지였다 그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의 세 번째 기둥은 여러분 로마서 13장, 고린도서 13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자,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랑은 뭐하지 아니하며 폐하지도 아니하고 떨어지지도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의 모이는 바다가 되려면, 갈릴리 바다처럼 모이는 생명이 있는 가정, 생명이 있는 여러분의 엄마의 바다, 아빠의 바다가 되려면 여러분 따라 복음의 통로,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자, 여러분 통로라는 말은 뭐예요? 선한 것도 통로가 있어요. 악한 것도 통로가 있어요. 감옥에 가서 사람들이 그거 배우잖아요. 나쁜 거 배우잖아요. 그러죠? 나쁜 거 배우잖아요. 복음의 통로. 누군가 잘못하면, 부모에게 잘못된 거 배우면 악함의 통로야. 우리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8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 온전한 것이 뭐예요? 복음, 예수입니다. 예수가 오면 부분적이었던 율법도 모두 다 필요 없고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바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걸어다니는 성전이라, 내가 오늘 내 가정에 내 식구가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만나서 예수를 발견해내야 돼. 예수는 늘 내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그들이 내 음성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 눈빛에서 예수의 사랑을 발견하고 내 손에 악수할 때 그들이 자외 같은 예수의 사랑을 그들이 느껴야 돼. 왜?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네, 복음의 통로.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복음의 통로가 좀 되어져 보셨습니까? 괜찮아요. 어땠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너네가 또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은 오늘 8절에도 떨어지지 말고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요. 사랑은 늘 함께하는 거예요. 떨어지지도 아니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그러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수가 오면 그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다 주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주일날 예배 시간만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 이후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이 땅에 그는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었지만 3장 8절 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대요. 근데 왜 이유가 뭐예요? 왜 배설물로 여겼죠? 자기 안에 있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다. 이 고상하다라는 말은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 때 이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그가 신학적인 것,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당시에 어마어마한 모든 가진 수많은 여러분 수많은 스펙들을 뭘로 여기고 배설물. 영어 성경에 그죠? 등이야. 말 그대로 똥이다 그 말이에요. 예. 예.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스펙을 뭘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배설물로 여겼다. 예. 이게 똥이 뭐냐 하면 원문대로 하면 개에게 던져줄 것. 개에게 던져줄 것. 어릴 때 이러면 똥 아이들 놓으면 어디다 누구에게 던져줘요? 개에게 던지잖아요. 개복하고. 그게 똥이라는 겁니다. 성경대로예요. 아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여러분 스펙이 무용지물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다른 언어가 다르고 피부가 달라도 사랑에 미쳐버리면 결혼하죠. 국제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저렇게 여자가 키가 큰데 남자는 키가 적은데 결혼해. 사랑. 또 반대로 또 여자는 키가 작은데 남자는 키가 큰데 여자는 키가 작아. 그래서 결혼해. 뭐 때문에? 사랑. 누가 봐도 두 사람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뭐 때문에 결혼해? 사랑. 스펙이 중요하지 않아. 야, 저 사람은 서울대 나왔다는데 근데 아내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대. 뭐 때문에 통과되는 거예요? 사랑이요. 사랑은요 다 통과가 돼요. 결국 그 훗날 이건 다 통일되는 거예요. 사랑은 다 결국 통일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도 안 버리니까 쓸데없는 과거의 자랑,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늘 본문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 하도 여러분 옛날 것 자랑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통일시켜 버리죠. 나이 60이 되면 여러분의 경력 통일. 그렇죠? 여러분 경력서 쓸 데 없잖아요. 여러분 이력서 경력 어디다 쓸 거예요? 아무 쪽도 안 쓸 수 없어. 70이 되면 뭐가 통일? 얼굴 통일이야. 그 얼굴이야. 뭐 별 차이 없어요. 80이 되면 건강이 통일이야. 뭐 조금 건강하다고 거기서 거기야. 100m 달리기 해봐 다 똑같아. 90이 되면 사나 안 사나 똑같은 거야. 다 통일이야. 어차피 통일되는 거야. 주님 앞에 어떤 쓰임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여러분 이 스펙이 말 그대로 똥이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우리 이거 갖고 말해요. 지난날에 야 우리 아들 어디 대학 나왔는데, 우리 아이는 어디 회사 다니는데, 우리 아이는 모델 출신인데 다 통일된다니까. 다 통일돼요. 여러분 이제 나가보세요. 80, 90 된 사람들이 왜 스타들이 안 나오는가? 통일되니까 겁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이 왜 밖으로 안 나오는가? 통일되니까. 결국 다 똑같이 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요. 예, 유명한 사람, 뭐 대단한 배우 때가 되면 뭐 장동건이 여러분 70대면 다 똑같아. 아무것도 아니야. 예, 지금 좀 젊은이가 돈 좀 번다 치자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 돈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아. 예?
그 사람은 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 우리는 없어도 잠 잘 자. 예? 새벽기도 시간 되면 빨리 자야 돼. 예? 잘 시간이 없어.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를 아는 것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 가야 되냐? 복음의 통로. 그러니까 주님은 갈릴리 호수를 왜 가셨느냐? 복음의 통로가 될 자를 찾으러 다니셨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그 복음의 통로 될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불러내죠. 오늘 여러분, 이 교회는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또 보내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으로 보내셔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호수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모이는 자가 되라. 안 모이는 자가 아니고 모여지는 자. 내가 가면 사람이 모여드는 거야. 그러면 그런 기업은 되는 거죠. 그런 가정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일터는 되는 거죠. 내가 모여들기를 원하노라. 이웃에게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사랑의 통로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가정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가정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오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갈릴리 호수의 그 심령의 바다를 회복해서 막혀버린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살려내는, 흘려내는, 사랑은 흘려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돼. 주여, 내가 우리의 사랑을 내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멋진 가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